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목적을 썼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 두 번째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치유하시는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는 표적,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맹인이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이런 표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날때부터 조경되었던 자가 치유되어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날때부터 맹인이다라는 말은 시신경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의학적인 치료로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 이거 놀라운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본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가 맹인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교만과 고정관념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지요. 육신적으로 오히려 못 보는 자는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맹인이면서도 본인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목격하면서 온전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10장의 내용인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무리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일,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랬죠. 수전절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절기 중에는 안 들어갑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개만 절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부림절 하나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수전절은 뭔가 하면 신구약 중간 시기에,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그 사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수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수룹바벨 성전이 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국적인 저항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되는데 BC 165년쯤에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성전을 정화한 것을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여 지켰던 절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은 뭐가 있어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것은 이스라엘로 보면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런 거고요. 우리가 8월 15일을 또 공휴일로 지키잖아요. 그건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가 광복절 이렇게 해서 지키잖아요. 뭔가 특별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 이 수전절은 바로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겁니다.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 뭔데 계속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입으로 말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미 말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또 밝히 말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그죠?
25절에 계속되는 건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말해라, 내가 이미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 이 표적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말과 나의 행하는 표적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느냐?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미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니까, 이미 자기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죄인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약관화하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너 진짜 맹인이었던 거 맞아?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표적을 통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접근하면 두 가지 다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멘 믿으면 되고, 우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정관념, 교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양들도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시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양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믿는 이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러면서 이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로 예수님과 믿는 이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축이 발달했잖아요. 목축이 원래 아브라함 자체가 베드윈이잖아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전부 다 유목민입니다. 그게 목축이 활발했어요. 그 중에 대농이 있고요. 대농을 하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소농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 우리를 운영하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 안 되는데 내가 따로 우리를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낮에는 데리고 나가서 목초지에서 양을 먹이다가 밤에는 공동 우리에 들어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공동 우리를 지키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을 영접했던 목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공동 우리에 자기 양들을 넣어놓고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공동 우리에 있던 양들을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불러내서 초지로 향하는 것이죠. 그때 양의 목자는 진짜 주인들은요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어젯밤에 양을 맡긴 목자가 분명하니까 그 목자를 위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목자가 들어가서 그 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내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 있는데 그럴 때 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나라처럼 양들에다가 우리나라 강아지 키우고 반려견 키우는 것처럼 이름을 다 지어놓는 거예요. 소농은 몇 마리 안 되니까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초롱아, 아롱아 이렇게 목자가 부르면 매 이러면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양은 눈이 잘 안 보이는 대신 귀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누가 가짜로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도요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슷한 흉내를 내도 절대로 그 양은 타인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를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침범하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도나 강도는 이 양들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게요. 방송실 방송실에 졸고 있어요. 찾는 게 좀 늦었나 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30년 된 오대양 사건이 언제였죠? 오대양 몇 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대양 사건 있을 때 이걸 읽은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 오대양 이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둑질하잖아. 뭐 해요? 다 재산 다 갈취하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첫째 하는 게 뭐예요? 돈 긁은. 신천지도 그렇고 대순진리회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러잖아요. 다 돈. 그리고 두 번째가 오대양에 보니까 뭐예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서 가지고 어디 갔나 하고 봤더니 전부 지붕에 나란히 누워 죽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죽이기까지 하는 거. 요즘 신천지나 이래서 사람 죽였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오대양 사건에서 제가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60만 죽일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마지막에
지옥 가게, 멸망 가게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다 말이죠. 이단이라 말이에요. 근데 그 이단을 따라가면,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도둑질, 재산 다 날려 육신의 생명까지 주고 나중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멸망까지 하게 되는 게 그게 절도, 강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다 많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양의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드나들어야, 예수님을 통하여 드나들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그랬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나들면 그 양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돼. 그러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들은 우리의 문, 이 문을 정확하게 통과해야 안전한 거죠.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행하시는 일들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여기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믿지 않음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양과 목자의 비유 중에서도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요, 비교되는 존재가 있죠.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양을 돌보는 목자들 중에 진짜 양의 주인이 있고요, 양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 양이 내 양이에요. 근데 양이 많아지면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주고 삭슬 주고 목자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주인인 이 선한 목자와 그냥 월급쟁이, 그러니까 삭슬 받고 양을 돌보는 삭군인 목자의 차이가 뭐냐? 이 양이 내 양인 선한 목자는 맹수가 양을 잡으려고 달겨들면 이 삭군 목자는 뭐 한다고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맹수와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죠. 뭘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근데 이 돈 받고 하는 싹군들은 양이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맹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돈 받고 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비유로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이 선한 목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과 관계가 맺혀져 있는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을 가기는커녕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도 누군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다.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거죠. 스스로 순종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하신 일을 믿는 이들은 이 선한 목자의 희생으로 인하여 바로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숨을 버린다는 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희생하여 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뭐죠? 양이에요, 양. 그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혼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영혼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늘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미래 얻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그림자,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삶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 구원 얻은 건 분명한데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은 분명한데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건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중생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성결이거든요. 성결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풍성한 삶,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놓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매일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이게 이제 표현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 다 이제 한 가지를
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아직 믿지 않는 이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고백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그 사건을 말씀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과 목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귀신 들려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려, 이해도 안 돼. 야, 누가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말아라 라고 주장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아니, 귀신 들려 미친 사람 얘기 뭐로 들어? 이러는 거죠. 우리도 왜 일상 삶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말 듣지도 마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듣지도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21절을 보면 이 말은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 정연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가 있을까? 귀신 들린 자가 말한 게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21절 보죠.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대립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처음 시작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시오 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말하였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너희가 믿을 수 있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는, 양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29절 30절 계속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텐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버지와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해요. 31절을 볼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여러 가지 선한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 기록된 표적, 이 표적들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오병이요, 내가 왕의 신하 고쳐준 것,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든 것,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이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앞에 있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 예수님 하나라는 선언에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참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면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돼야 되죠? 저기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민족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민족적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또 교회 안에서의 전통, 교회 안에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고정관념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역사되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러 가시려고 하시는 일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인간이 분명한, 자신들하고 같이 먹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이 인간이 분명한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표적 보여준 거, 물로 포도주 만들고 맹인 고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신성모독,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내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육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니 너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물 위를 못 걷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어떻게 사람이, 지금 현대의학, 21세기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진흙 발라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건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못 믿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신이다 라고 하셨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용하는데, 시편 82편 6절이에요.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구약시대에도 신들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물며 36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서론에서 이미 선언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 본문 속에서 1장 19절부터 20장까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표적을 보여주며 또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곧 나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성모독이라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못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분명하시죠, 그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뭐하라? 믿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죠? 분명하시니까 믿지 말거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이게 행하거든이 37절과 이어지는 거니까 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거든. 이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뭐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표적,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이 표적은 아까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쪽에서는 못 믿겠다, 그 말도 듣지 마라. 또 한쪽에서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구나, 이 표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행하거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못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너희들 안 믿어져? 그럼 믿지 않더라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됐다, 이 사실이라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믿으면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이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라는 사건이 믿어지면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내 말도 믿고 행하시는 일도 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믿게 되면 유대인들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요 굉장한 이렇게 엄청난 논쟁이 담겨 있긴 합니다.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알아야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그죠? 알아야 믿지, 봐야 믿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돼.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며 믿음으로 인하여 깨닫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믿으면 되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35절에 보면 특별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잖아요.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말씀하세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다, 진짜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40절부터 한번 다 천천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 유대인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표적은 없더라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표적 외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허락하신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믿고 구원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지금도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수 없잖아요. 누굴 통해서 하시죠?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는 삶의 표적을 보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말,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행하는 표적, 그 표적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한 말, 복음 전함과 행하는 표적, 그것이 없이는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불러내야 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듣고도 또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도 보고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많이 말씀을 전하였고 삶으로 보여줬어도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분명히 전하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요,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파수꾼의 말씀을 통해서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서 핏값을 찾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행복한, 날마다 인생 최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믿은 그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믿으라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